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어제 무사히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참 매일매일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돼서 감사하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깜짝 놀랄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IS가 무슬림 무장단체가 동시다발 테러를 감행해서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IS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 혹시라도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염려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있는 장소하고는 달라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고 안도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전 지구상의 문제가 IS 무슬림 테러 조직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타겟이 되고 있고, 유럽도 독일과 불란서와 또 세계 곳곳에서 IS 무장단체의 그 테러 공포가 타겟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타겟이 언젠가는 되지 아니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살된 IS 대원의 그 소지품 가운데서 대구 지역 교통카드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할 그런 곳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어서 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허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강한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저 북녘 땅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독재자가 3대째 저 북녘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자꾸만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을 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좋겠는데, 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인들을 좀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왜 악인들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시장에 취임한 어떤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마약 갱단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를 가져다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좋은 씨만, 좋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데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을 얻기를 원했는데 왜 우리 밭에 저렇게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렸구나.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만일 지금 가라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밭에 들어갔다가 알곡마저도 망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한꺼번에 뽑아서 묶어서 불에 던져 버리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도 망칠까봐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라.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각사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쇠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뿔이 삐뚤어져서 그걸 좀 제대로 고쳐보려고 하다가 결국 소를 잡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교각사루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그런 뉴스가 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2009년 7월 29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캘리포니아 벤츄라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바퀴벌레 박멸할 수 있는 그 연기를 뿜어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하는 그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개의 그 스모그 약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11시에 설치해 놓고 그리고 집에서 나왔는데 그 4개의 약품이 폭발해 버려서 그 스토브 위에다가 난로 위에다 그걸 놔뒀는데 그것이 폭발해 버려가지고 유리창과 문이 박살이 나고 파손이 되어서 얼마의 손해를 봤냐면 $26,000의 손해를 봤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바퀴벌레 잡으려다가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일이 뉴스에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좀 힘들지만 벼룩을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삼간 태울까봐 안 잡는 겁니다. 쇠뿔이 삐뚤어져 있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마저도 망쳐질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지금 뽑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안 되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추수 때가 되어서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뽑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부야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농부는 가라지를 뽑는 과정 가운데서 알곡을 다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알곡 하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알곡 눈썹 하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할 때 농부와 하나님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농부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와 하나님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농부와 하나님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부의 명령에 따라서 곡식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농부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서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는 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농부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농부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는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지를 솎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인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선인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충분히 악인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농부의 그 한계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큰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악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까봐,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을 제거하면서 선인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농부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 가라지 악인들을 뽑아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악인들을 그냥 이 세상에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를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냥 선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가져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는 선인과 악인을 가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악인들을 저 영원한 풀무불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우리 가운데 섞어 두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사사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고 사사기의 3장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들어쓰셔서 선인들을 괴롭히게 만드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표현할 때 바벨론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저지를 때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인들을, 우리 가운데 고통들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남겨두시고 고통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활개치는 모습,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악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두시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마치 하루밖에 지나지 아니한 것처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악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이야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식물은 없어요. 식물은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이 가라지가 되거나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방법이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서 알곡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가라지인 경우도 많고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악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아무런 가망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생한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원수 중에 원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회개하기 이전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청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청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 청년이 교회의 철천지 원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울을 없애버리셨다고 한다면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를 없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청년 사울을 그냥 죽여버려서 그냥 심판해버려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이 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청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식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니느웨 백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너무나도 악한 백성이고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셔서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는 가라지를 솎아낼 때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서 솎아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악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경건한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조금만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추수의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추수의 날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께서 곡간 안에 들이시게 되겠지만 갈아지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곡들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하고 그 알곡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신입 공무원 신규 임용 8급, 9급 신입 공무원들을 데리고 작년에 속초로 합숙훈련을 갔다고 합니다. 합숙훈련을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자 종업원의 신체 특징을 거론하면서 성희롱하는 발언을 어떤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종업원이 서울시에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는지 색출해내려고 했지만 도무지 색출할 수가 없어서 신입 공무원, 남자 공무원 39명을 데리고 그 식당에 찾아가 집단으로 사과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각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됐습니다. 체육 시간에 밖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체육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고 한 분은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제발 그 무서운 선생님만 우리 체육 선생님으로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리 반을 향해서 오는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서운 선생님이 걸렸어요. 그러자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쑥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재수없다 말하기도 하고 또 쟤야 막 그러면서 온갖 불평을 하면서 그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의 체육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와서 화를 내면서 누구야? 큰일 났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화가 더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전체 다 혼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반 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조심해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손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할 그 죄악을 주님께서 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